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참 좋은 모습이 먼저 오셔서 주보를 펴놓고 읽을 말씀을 한 번씩 싹 읽어보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시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나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인천공항에서 흥부 영화를 봤습니다. 형 놀부는 그때 고관이 되어서 참 잘 살아가고 있고 동생은 농민운동을 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산간들을 개간하여서 먹을 것을 심어가면서 그들에게 꿈꾸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 놀부는 동생이 가꾼 그 땅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고아들이 심어놓은 감자까지 다 빼앗아가지만 형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 감자를 다 빼앗기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형 놀부가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살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양 산맥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형 놀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음모를 꾸미다가 동생 흥부가 이 반역자들 농민 반란자들과 함께 역모를 꾸민다고 왕에게 상소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 놀부는 이미 흥부는 내 동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호적에서 파버린 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 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흥부는 왕에게 왕이여 이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어떻게 반역죄입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형 놀부가 칼을 빼가지고 동생을 치면서 백성은 꿈꾸는 것도 죄다. 백성들은 꿈꿀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전에는 약을 통하여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취직시키고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면서 꿈꿀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의 선배들, 동료들은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면서 꿈꿀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꿈꾸며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고 공부에 사업도 하게 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교회에서 독립운동가들까지 키워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60대 이상 되어진 분들이 40대를 빨리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20대의 이 청년들을 키워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에게 꿈꾸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길리앗 사람들을 압박하여서 힘으로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사람들의 궁궐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가사 사람들은 사로잡혀 온 포로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가사 사람들도 왕궁에서부터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두루 사람들은 형제들과 계약을 했음에도 기억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넘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 성도, 그 왕궁도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답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형제에게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죽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 성도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 땅들을 넓히기 위해서 길리앗 사람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궁궐도 불사르겠답니다. 모압 사람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뿌려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궁도 불사를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재판장,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조상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 궁궐도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고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묻고 머리를 발로 밟고 있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펴놓고 누워있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못하게 그들의 입을 협박으로 막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수레로 곡식단을 끌고 가면서 땅을 짓누르는 것 같이 너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누르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범죄의 소굴 속에서 소돔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대로 심판을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곳에서 건짐받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구원의 길이 여호와께만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조상집에서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슬픈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 5장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다 힘든 고통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시 용서하시며 다윗의 왕관을 재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만민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풍성한 물질적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메시아를 너희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서 세상의 구주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임하여 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아요. 확정되어 있는 사형 선고와 같이 심판이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임하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조상집에서 울고 있는 것과 같은 탄식으로 그들에게 슬피 울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좋은 집에서 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은 거기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그러한 용기가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흙으로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흙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확증적 증거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나면 용서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끝없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진노의 심판을 이미 결정지어서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의 우상, 지식의 우상, 세상의 압력의 우상에 빠지지 않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는 고통 가운데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처럼 우리들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 희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해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족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저주가 이미 내려져 있으니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슬픈 예가로 그들에게 애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러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영적 빈사와 같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사라졌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땅에 추락되어서 사람들에게 빈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꾸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잘 되어지고 영적 부흥과 축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에게 꿈꾸면서 미래의 희망이 있을 때 부르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처녀의 이스라엘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때에 엎드려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안정되어 있을 그때 너희에게 이미 엎드려짐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그 엎드려짐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아주 초비상 상태로 관심 대상입니다. 전에 이런 관심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남북의 핵 문제,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전 세계 뉴스가 매일 톱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심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 통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화시대에 내가 주인공, 주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5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복음 통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1000명의 군대가 있었던 그 성에 100명밖에 없고 100명이 있었던 그 군대가 1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무슨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핵 한 방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우리의 안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10명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핵이나 우리 군사력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군사력이 이 땅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1000명의 군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선교의 조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이 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삶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서 유혹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냐? 공부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권력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세상에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살으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돈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먹는 것, 입는 것,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무겁고 힘든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지식인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좀 열어주시고 나와 같이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지식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나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절 말씀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래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델은 이미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 바알신을 같이 예배하는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하면서 배타적 종교가 되느냐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거둬주시고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적인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의미가 없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 쑥은 독초가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 쓴 쑥으로 사람을 독살할 때 쓰는 독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가지고 독살하는 독이 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의가 조롱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정의와 공의를 앞장세워 내 인생, 내 얼굴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산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밤낮을 주관하시면서 땅의 곡초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찾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사람들은 산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에 산성을 쌓습니다. 나의 인생의 돈의 산성을 쌓습니다. 나의 인생의 지식의 산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략지의 요충지인 산성도, 돈의 산성도, 지식의 산성도, 권력의 산성도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이지 세상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임을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데다.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광장인데 그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권력자의 선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문에 앉아있는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촛불을 들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귀에 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백성들의 소리를 귀에 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지방선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이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자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장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시장 되고 나서 더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시장이 되어지고 구청장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투표해놓고 그 자가 왜 이렇게 하냐고 뒤에서 다른 말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그의 정직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자가 당과 상관없이 시장, 구청장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인천시가 또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되고만 나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을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정한 새,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새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그 받은 새로 인하여서 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흙벽돌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부유한 자들은 다듬은 돌로 돌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부당한 새로 다듬은 돌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너희가 살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겐 포도나무가 귀한 그들의 농작물로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잘 귀중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말씀이라면 우리 사지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오금이 저려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돈으로 공부를 가르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악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말할 수 없게 폭행을 하면서 감금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동성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잡혀가요. 이런 것들이 이 땅의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지혜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거짓 평화가 들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답니다. 오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가의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 부유함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꼼짝할 수 없던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선조들처럼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땅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이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